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0절부터 오늘 좀 많이 볼 거예요. 많이 볼 거니까 7장 2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0절에서 7장 2절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로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길지만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0절 말씀부터 7장 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을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단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게 내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되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뒤에서 나지 아니하니 하고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아침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장님이 된 병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재밌어가지고 참 그 스토리가 소설보다도 더 다이나믹한 그런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 본문이 오기 전에 6장 이제 20절이 오기 전에 뭘 했냐 그러면 그 나아만 장군을 살려서 보내줬잖아요. 살려서 보내줬더니 글쎄 이 사람들이 이제 한 때가 이 온 겁니다. 한 때가. 그래서
이 5장 1절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5장 1절에서 이제 그 나아만이 아람 군대 아람에게는 아주 유명한 이제 쓸모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고침을 당하고 그렇게 이제 은총을 입었는데, 그런데 또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죽이려고 작전을 짰던 겁니다. 여호람을 죽이려고. 근데 여호람을 죽이려고 작전을 짰는데 여호람 왕이 항상 다니던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 맨날 기다려도 안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내부에 배신자가 있냐?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냐라고 이제 왕이 화가 나 있는데, 그 왕의 신복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있는데 왕의 침상에서 한 말 같이 다 밝힙니다라고, 다 압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그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수소문해 가지고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이제 찾아옵니다. 이제 이게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을 보니까 이 선지자가 있는 곳이 이제 도단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나서 한때의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봤지만 그 엘리사의 제자 수종 들은 자는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주인이시여 보소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다 보여준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20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엘리사가 기도할 때 저들의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랑 극명하게 대비가 되냐면은 엘리사의 종은 눈을 떴는데 아람 군인들은 눈을 감게 되는 이제 같은 장소에서 그런 이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쳐들어온 그 사람에게 그럼 이제 눈을 어두웠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왕좌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 곳이 그곳이 아니야. 나를 따라와. 이렇게 했어요. 20절에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나를 따라와 이래가지고 사마리아, 즉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거주했던 수도였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왕궁 속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엘리사가 자기를 치러 왔던 사람을 눈을 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왕궁까지 데려가서 아주 이제 고초를 주려고 데려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엘리사가 선대를 쓴 겁니다. 왜 선대를 했냐 그러면요, 사실 이 아람 왕과 이 아람의 군대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엘리사가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고 싶었던 겁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서 이스라엘 왕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는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말고 너희들이 진짜 갈 곳을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있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데려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이 아람 군대들이 원하는 것을 데려간 것이지 엘리사가 그들을 속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언뜻 보면은 엘리사가 그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나를 좀 따라와라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까지 데려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만약에 엘리사가 죽이고자 마음먹었다 그러면 그들은 눈이 장님이 됐으니까 누구든지 쉽게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원하는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보고 싶으면 내가 데려갈게,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까지 데려가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요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내가 치리이까를 2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축자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단어 하나하나가 영감이 있는 건데 이 말을 2번이나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성급하고 아주 참을성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언제는 뒤에 보면은 알겠지만 뒤에 한번 봐볼까요?
6장 33절에 6장 33절에 보면 무리와 말씀할 때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여기서는 여호와를 막 이제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21절엔 내 아버지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을 줄 때는 너무나 급격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다가 또 자기에게 손해를 가한가 싶으면 그렇게 또 급격하게 싫어하는 그러한 아주 그 조속변이로 냄비와 같이 들끓은 사람이잖아요. 우둔한 맛이 없고 아주 그냥 너무나 발라요. 이디에 밝아가지고 막 점프했다가 다운됐다가 업됐다 다운됐다가 이런 그 성격을 가진 게 지금 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군대의 무리들을 데리고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나의 아버지요, 이 사람을 내가 죽일까요? 내가 치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뭘 볼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너그러움과 긍휼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냐면은 나랑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대하는 태도는 전적으로 일반인하고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마음이 맞는 자들하고의 친분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하고 관계가 없거나 심지어 나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대하는 형태에서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은 오직 거듭난 자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정말 저 사람하고는 정말 상종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대할 때 일반인처럼 대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들을 대할 때 정말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러한 말씀이 내 귀에 전혀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을 대할 때는요 일반인과 똑같이 대합니다. 똑같이 대해요. 똑같이 대합니다. 저는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이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성령 충만한 자에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요 술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뭐냐면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해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의 아내가 내 행동 때문에 힘들어하면 하지 말아야죠. 전라도 말로 어긋어긋하게 꼭 그 일을 해버리고 말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신의 아내를 지나간 남자가 때리면서 그 아내를 막 속을 썩히고 벅벅벅 거리고 말이에요. 아내가 어디 이제 슈퍼에서 장사를 하는데 어느 가게에 이제 뭡니까 손님이 와가지고 그냥 뭐 이런 것도 뭐 내놨냐 이러면서 던지면서 아내를 막 핍박하고 모욕 주고 눈물 나게 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이 딱 목격해 보십시오. 눈에 불이 튀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아내가 어떤 아내인데 지금 무 좀 판다고 저렇게 하고 있어 이러면서 열불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잘 아십시오. 길거리 어떤 남자도 당신들 아내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 합니까? 남편이 그래요. 남편만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디 길거리 가다가 남자가 자기 아내를 그렇게 겁박 주고 눈물 나게 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이 자기 아내한테 막 협박하고 눈물 나게 하게 되면 막 눈에 불을 죽인다 산다 막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맨날 그런 거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성도들의 모습에 같은 부부의 관계를 갖는 것이지 일반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부부 관계 갖는다 그러면
무엇이 나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청교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증명하기 쉬운 것이 가정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다루는 법,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원수라도 사랑하고, 여기 보십시오. 엘리사 보세요. 자기를 잡으러 온, 도단까지 쫓아온 사람들을 하나도 죽이지 말고 오히려 밥을 먹여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원수인데. 그럼 우리는 원수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자기 남편하고 자기 아내한테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왜 대답이 또 없습니까? 옛날에 그 추석 때 보면은 왜 뒤에다가 그거 있잖아요. 그 사자성어 써가지고 뒤에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앞에서 막 그거 있잖아. 뭐 길쭉하게 나온 동물, 그럼 코끼리 막 그런 거 알아맞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앉아 있는데 뒤에서 이제 딱 그 사회자가 들었어요. 그 뒤에 글씨가 뭐냐면 뭘까요? 천생연분이야, 천생연분. 그 보신 분 계시죠? 천생연분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아이 할멈 자네와 나 관계,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천생원수인가? 평생원수인가? 부부관계가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아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부부가 원수라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장 내가 하나님 말씀 실천하기 쉬운 것조차 하나님 말씀 못 실천하는데 무슨 도단성까지 쫓아온 이 외적들을 밥을 먹여서 보냅니까? 우리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기 남편 귀한 줄 알고요, 자기 남편 존중하고 아내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손에 못자국이 박혀도,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도, 내 얼굴에 침을 벽혀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그래서 내가 내 아내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 말을 존중하고, 남편이 우리 집안의 머리이며 우리 집안의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으니까 집안의 그리스도는 남편이죠. 그렇게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주 또 못된 게 있어요. 아주 못된 게 있냐 그러면 뭐냐 그러면 남편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아내가 그 봐 이렇게 이제 하고, 아내에 대한 설교하면 남편이 그 봐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가서는 여보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 내가 그리스도잖아 내가. 그럼 또 아내는 또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럼 죽어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반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고 당신은 나의 교회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꼭 보면은 이게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 난다고 거꾸로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고 너는 순종해야 되고, 또 아내는 너는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반대 말하면서 더 상태가 악화되는. 그래가지고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5월달 되면 꼭 가정설교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안 했습니다. 올해 안 했습니다. 2018년에 안 했어요. 왜? 가정설교 하고 나면 피드백이 두세 가정이 싸움이 딱 돼요. 당신 들었어? 이러면서 꼭 두세 가정이 크게 싸웁니다. 이 가정의 설교하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한테 하는 설교는 아내가 들어야 되는 거고요, 남편한테 하는 설교는 남편이 들어야 되는 것이지, 왜 아내한테 하는 설교에 남편이 은혜를 받냐 이 말이에요. 왜 남편한테 하는 설교에 아내가 은혜를 받냐고요. 그렇게 여러분 거꾸로 하지 말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꼭 아내한테 하는 설교는 아내가 들어야 되는 거고, 아내가 회심해야 되고, 아내가 회개해야 되고, 남편한테 할 때는 남편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요, 여기 보니까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엘리사는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그래서 22절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이랬습니다.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23절에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람 군대가 이젠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단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분명히 23절에는 아람이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더니 24절에는 다시 아람 왕 베나단이 또 군대를 몰고 왔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사람이 쓴 게 아니구나. 만약에 사람이 썼다 그러면 이렇게 쓰지 않죠. 그것도 바로 앞뒤절로. 앞뒤절로 어떻게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썼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지식으로 쓴 게 아니라는 것이 이런 것을 성경을 보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무슨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썼다라고 표현해요. 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보면요, 족보도 달라요. 사건도 다릅니다. 이런 족보와 사건이 다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썼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 있었으면 절대 거기서는 틀리지 않겠거든요. 맞추거든요. 맞추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뻔히 틀린 걸 알매도 불구하고 쓴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감정이 개입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아주 제대로 읽으려면 하나하나 읽어야 됩니다. 이게 5장 아까 2절 한번 볼게요. 5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떼를 하나 동그라미 줘보십시오. 그 떼 무리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람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냐면 특수부대, 소규모 부대가 떼를 지어서 강도투로 와가지고 그렇게 겁탈을 해갔습니다. 그렇게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6장 23절에 거기서 이제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이 부대라는 말이 그때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 즉 소규모 군대예요. 그러니까 23절이 뭐냐? 23절이 뭐냐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소규모 군대로, 특수부대로 또는 무슨 어떤 그 작전부대로 이렇게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침범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로는 못 오니까 뭡니까? 아람 왕 베나단이 온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이제 전면전으로 온 거예요. 전면전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썼는데 그 영감을 주신 그 쓴 것에 오류는 없어요. 오류는 없는데 단지 우리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이해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절, 24절은요, 한글로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뭘로 봐도 이해 안 되고, 영어로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뭘로 봐야 됩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으로 봐야 군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때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때거지, 무리, 한 그룹,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까지 아람 군대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기로 하고, 이제 24절부터는 전면전으로 올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내 원수에게 선대하면 그 원수가 나에게 큰 감동을 받아 나를 좋게 여겨줄 것이라는 생각 버리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아람 왕이요, 베나닷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나아만을 고쳐줬죠. 나아만을 고쳐주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수종하고 모여가지고 야, 이스라엘 왕을 죽이러 가자 이렇게 계획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죽이러 갈래다가 실패하니까 도단성까지 쫓아와서 눈이 장님이 돼가지고 겨우 죽을 것을 다시 살려주니까 이제 뭡니까? 다시 모아서 이제 야, 이스라엘의 군대 동원해라, 가자. 이 베나다는요, 너무너무나 선을 악으로 갚는 아주 대표적인 악인입니다. 악인이에요. 근데
25절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나팔 3개리요 합분태 4분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여튼 뭐 조그만 것도 엄청나게 비싸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 너무나 비싸졌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당시에 아람 왕이 아주 최강의 부대였거든요. 최강의 부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겁니다. 완전히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포위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소개랑 전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굶겨서 죽이려고, 굶겨서 죽여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지금 그 작전을 짠 거죠. 그러니까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요, 한 교회와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그 교회마다 분쟁이 있습니까? 한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한 국가가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은요, 항상 우연의 일치는 없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는 없어요. 누군가가 아니면 전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기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람 군대는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군대는, 이 사마리아 군대는, 사마리아 성은 괜찮느냐?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성의 이 왕은요, 계속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부터 계속 있었던 그 왕족들을 흘러나오는 그 우상을 결국은 치우지 않고 자기들이 계속 우상을 섬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교회 안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 교회 안을 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냐면 바깥에 아주 무자비한 불신자를 치는 거예요. 불신자를 들어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이 사마리아의 이 왕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만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참다 이스라엘에게 그래 너희들 내가 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럴 때 허락을 해줄 때 누구를 들어치냐 그러면 주변의 강대국들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흔히 구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치기 위해서 그 강대국들은 회초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강팍하냐? 당연히 이 외적이 더 강팍해요. 외적이 더 강팍하고 좀 덜 강팍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손을 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뭐였냐면 진노의 막대기입니다.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이스라엘을 치려고 아수르를 보냈는데 그 아수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진노의 막대기요 손의 몽둥이요 나의 분을 발산하는 그런 도구다라는 겁니다. 또 먼 훗날에 느부갓네살을 말하면서 에레미야 5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느부갓네살이 나의 병기예요.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를 멸하며.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아수를 사용했고, 여기 보니까 아람 왕을 사용했고, 또 느부갓네살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들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백성을 치기 위한 몽둥이고 회초리고 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사실은 아람 왕 베나다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인데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파요. 그랬더니 아니 그럼 목사님,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왕만 나쁘지 그 백성들 뭐가 죄가 있습니까? 그러는데요, 여러분 항상 그게 있습니다. 왕이 나쁜 것은요, 백성이 나쁘기 때문에 왕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왕이 나쁘기 때문에 백성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백성이 나쁘기 때문에 왕이 나쁜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 같은 경우 투표해가지고 당선된 거 알고 계시죠?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히틀러가 인기가 좋을 때는 95%의 지지를 얻었어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얼마나 큰 지지를 얻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엄청난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이 얼마나 큰 지지를 얻었는지 아십니까? 북한의 김일성이는 모든 사람들의 동지를 뺏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균등하게 나눠줄게 그랬더니 수많은 백성들이 김일성이가 좋아가지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백성들이 저 왕 나쁘다, 저 왕 아주 역적이다, 그런 백성들이 봉기를 일으켜버리면요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고 왕 할아버지라 그래도요 백성들이 봉기를 일으켜버리면 그 왕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독일이라 그래도요 히틀러가 있어도 독일 백성들이 그 소요 사태를 일으켜버리고 뒤집어버리면요 히틀러 힘 못 쓰고 맙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무솔리니가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쓴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전 백성이 다 나쁜 겁니다. 그 왕이 좋아 보이게끔 보였던 그 백성들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자매가 만약에 이제 시집 가기 전에 또 가거나 형제가 장가 가기 전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데려오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여기서 있을 때는 막 신앙이 좋은 척 했는데, 아니 데려온 사람 보니까 뭐 거의 술집 여자랑 비슷한 여자를 데려왔다고 치거나, 아니면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건 도대체 말할 수 없는 그런 신앙도 없는 것을 딱 데려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들을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왜? 야, 너의 가치관이 이런 거였냐? 너가 이런 남자가 이런 여자가 좋아 보이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끌리게 되어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왕이 나쁜 것은 뭐냐 그러면 백성들이 나쁘고 백성들이 그 왕이 하는 형태가 좋아 보이니까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명이 뭐냐 그러면요, 봐보십시오.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걸어가고 있거든요. 왜 걸어가고 있냐면은 지금 우리 저기 밖에 아람 군대가 어떻게 있는지 이렇게 살피려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닐 때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서요 고통을 당하는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뭐냐?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이 왕이 누굽니까? 이 왕은 하나님을 배신한 자입니다. 이 왕은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왕한테 나의 주여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왕한테는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허리띠를 동이매고 온몸에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은 어떻습니까? 이미 전체가 우상 숭배로 다 돌아선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전체를 고통을 주는 것이지, 서민들은, 시민들은, 가난한 자는 착하고 왕만 나쁘다 그거 아닙니다. 전체가 나쁜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만약에 혼란을 줄 때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또는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전체 교회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강단을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때리신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람 왕 벤하닷은 말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또는 아까 아수르는 말 듣지 아니하는 북이스라엘 치기 위한 작대기고 맵니다. 또 아까 느부갓네살라는 말 안 듣는 유다를 치기 위한 몽둥이였습니다. 그럼 그들은 죄 있다 없다? 시작?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사용하시는 작대기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쓰는 도구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대기를 들어서, 그 매를 들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그렇지만 결코 순종하지 않는 그 아들의 종아리를 세게 내려친 다음에 그 아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면은 작대기는 부러뜨려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간의 책임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주권 말씀하면서 죄를 짓거나 게으르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지켜내지 않은 사람은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도구는 때가 지나면 불쏘시개로 끝장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7절에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요, 나 정말 이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나 리얼리틱해가지고 참 온몸에 닭살이 이렇게 돌았습니다. 뭐냐면, 이 왕이 지나가는데 이 가난한 여자가 왕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이라면 하겠다만, 하나님이라면 하겠다. 이게 27절 맨 처음입니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오 내가 무엇을 놀리고, 하나님이면 하겠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럼 내가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이 포도주 틀은 뭡니까? 통이에요. 포도주가 없는 그 틀을 내가 깨가지고 너한테 줄까? 아니면 타작 마당을 줄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우라는 거냐? 이러면서 아주 빈정거린 겁니다. 이게 지금 야, 지금 어디서 대먹지 못한 여자가 와갖고 뭐라고? 도우라고? 야, 지금 꼴을 봐. 누구를 도와? 나도 못 먹게 생겼다. 하늘을 봐.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겠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 웃기지 마. 이러면서 빈정거립니다. 여러분, 이게 왕이에요. 이게. 근데 보십시오. 더 재밌는 게 28절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여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지금 여기서 27절은 뭡니까? 한 여인입니다. 한 여인. 한 여인이 있을 때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 이렇게 막 탱탱거렸어요. 근데 28절에는 우리입니다. 다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행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30절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수가 모여가지고 이제 그 왕한테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27절에는 야, 내가 뭐 널 어떻게 도울 거야? 내가 뭐 신이니? 내가 하나님은 돕겠다. 내가 이 나무를 깨가지고 너 고기를 만들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빈정거리는 사람이 이제 다수가 와가지고 왕이여 우리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게 옷을 찢어요. 옷을 찢었는데, 여러분, 찢었는데 어디서 찢었냐면은 성 위에서 찢었습니다. 성 위에서 옷을 찢으니까 어때요? 속옷이 보이죠? 속옷이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굵은 배를 입었더라는 겁니다. 굵은 배는 뭐냐면 나는 슬퍼하고 있다. 나는 회개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굵은 배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냐면 속으로는 하나도 안 불쌍해요. 근데 언제든지 백성들이 나타나면은 쇼를 하려고 속에다가 베옷을 딱 입고 있는 거예요. 베옷을 딱 입고 있다가 한 명이 말하면 야, 저기 한 놈씩 표도 안 되는 놈이 어디서 와갖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옷을 찢어가지고 속에 베옷을 보여요. 베옷을. 내 얼마나 슬픈 줄 아냐?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의 아주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완전히 쇼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속살을 보이면서 그 굵은 베옷을 살짝 보여주는 것이죠. 나 얼마나 슬퍼하는지 알지? 이러면서 굵은 베옷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지 못하고 31절에 보십시오.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내가 그 녀석을 오늘 밤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목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 마지막이니까 주목을 잘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요, 한두 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사마리아에 연거푸 지금 고통이 오거든요. 연거푸 고통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고통이 나한테 너무너무 내가 견디기 어려워요. 사자는 마귀는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바로 그때 닥치어 옵니다. 근데 그 사자, 그 마귀가 우리를 닥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욕하면 안 돼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여러분이 고통이 하나, 두 개, 세 개 겹쳐서 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장 하나님을 경노케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봐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왕에게 어떻게 경고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스라엘 왕한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보냈습니다. 나아만을 보낼 때 이 이스라엘 왕이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냐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나아만을 보내서 나아만의 그 문둥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경고한 겁니다. 경고한 거예요. 조심해라. 그런데 이 사람은 첫 번째 경고를 듣고 흘렀고, 두 번째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도단성까지 침투해가지고 한 그룹이 도단성 침투해가지고 거기서 또 왔습니다. 이것도 경고였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준 거예요. 하나, 두 번. 그냥 계속 경고를 줘도 이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아람 군대 전체를 모아서 아예 굶겨 죽이려 버리려고 하나님이 데려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것으로 경고를 합니다. 다치게 하거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 슬픈 일이 있거나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경고를 주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되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경고를 받을 때 그때 회개하는 게 최선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고를 한 번, 두 번, 마음의 섬찟함, 양심의 섬찟함, 여러 가지 일에 잘 안 됨, 가정의 불행,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결정적인 몽둥이를 들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그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오늘의 이야기.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경고를 딱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들은 이제 끝장이야 라고 완벽한 경고를 주고 이제 했는데 딱 아람 왕이 하는 것이 너의 탓 딱 합니다. 이건 엘리사 탓이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죽을 사람의 운명이에요. 죽을 사람 운명. 죽을 사람은 이렇게 죽을 곳만 발을 내디뎌요. 죽을 곳으로만. 31절에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씀할 때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어. 이 왕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딱 원망합니다. 여호와를 저주하고 여호와를 욕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엘리사 앞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죽을 사람은 자기의 죄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딱 쌓아가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죄가 목구멍까지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싹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참 세상도 어렵잖아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세상이 어렵다 그러고, 지금 많은 교회가 어렵고, 여러분 가정도 행복하지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무릎 꿇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꾸 사인을 주시냐고요.
그렇게 결혼할 때는 사랑하겠노라고 결혼했는데 왜 사인을 주시냐고. 지금 분명히 죄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한국 사회가 왜 지금 이렇게 완전히 두 파트로 나눠져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반백년 살면서 글쎄요, 저는 6.25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좌파와 우파가 이렇게 싸우는 건 처음 봤어요. 온통 국민들이 좌우로 나눠져 가지고 살기 등등해 있습니다. 이건요, 제가 역사를 읽어보면요, 언제랑 똑같냐면은 여순 반란 사건 때, 여수 순천 사건 때, 그때 좌익과 우익의 으르렁거린 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그걸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그때 좌익과 우익이 나눠졌었는데 그때 으르렁거리다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좌익이 정권을 딱 잡자, 순천을 잡자, 곧바로 교회부터 쳐들어갔습니다. 곧바로. 그래서 손양호 목사 아들을 죽인 거예요. 손양호 목사 아들. 손양호 목사 아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사람이 이제 죽였죠.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가 누군지 알고, 엄마도 누군지 알아요. 근데 죽인 녀석이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손양호 목사는 여수에 있었어요. 여수. 그 아들은 순천에 있었고, 순천까지 와가지고 나 당신 아들 죽였어 이렇게 한 거예요. 순천까지, 여수까지 와가지고, 순천에서 여수까지 와가지고 그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맨발로 순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시체를 본 거예요. 바로 그 전에 사회가 완전히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고 있었거든요. 지금이 그때와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저는 두려워요.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여러분, 이 세상이 평탄해 보입니까? 교회들, 대형 교회들 다 뚜껑 열어보면 전부 다 비리와 문제가 발생하죠.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엘리사의 이 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실 때요, 이 땅이 썩어서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저주한 거예요. 왜냐? 이 땅은 항상 썩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서 살려달라고 할 때 이 땅에 의인이 있냐? 그걸 묻지 않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이 몇 명이냐? 그걸 물어봤어요. 이 땅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정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썩지 않게 할 우리 성도들이 썩어 있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그러한 것들을 좀 강력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